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낳고 복음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낳고 이런 말씀이에요.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땅의 법이잖아요. 땅의 법인데 이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주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언제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관하죠. 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음 안에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남편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남편 율법이잖아요. 두 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거죠. 율법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참 안식, 평안을 빼앗길서는 안 되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남편 율법은 누가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율법 안에서 건져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은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버린 거죠. 율법을 먹인 게 뭐가 먹였어요? 창세기에서 뱀이 먹였잖아요. 뱀이 먹여서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것은 선악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뱀이 미혹해서 율법을 먹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죠. 모든 것은 제 사함이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제 사함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을 해방했다? 그러면은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안 따라가. 이것이 해방죄죠. 안 따라가는 게 해방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따라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딱 무지개를 띄워 주신 거잖아요. 무지개가 화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당기면은 이거가 누가 맞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그 무지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언약과 맹세로 그걸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율법이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묶어놨잖아요. 묶어놓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죠. 자유케 된 자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케 됐고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사망에서 자유케 됐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 안식을 누린 자인데 우리가 돈에 매여서 관계에 매여서 그 어떤 거에 매여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혼인으로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장로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장로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법에. 그죠?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율법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탐심은 이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여러분 탐심하지 마세요. 탐심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뭐냐면 내가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거를 원수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인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막잖아요. 절도요, 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도고 강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 쇼츠에 올리셨더라고요. 와, 이거 대단하다. 성령께 사시는구나 했는데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다른 복음은 귀복주의, 신비주의, 기적, 이적,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사는 때로는 필요하고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강도, 절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게 목회자가 여호수아서에서 48개 성읍의 제사장들이 뭐예요? 목양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사사기가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목회자는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사실 전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갑시다, 예배당 갑시다 해야 되죠. 왜냐? 와야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진리의 밭으로. 그런즉 네네네. 탐심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모세 동생 누가 있었지? 여동생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그 흑인이잖아요. 피부가 검은 여인. 우리가 구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를 모세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그거를 육적으로 보고 결혼했다고 막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뭐라고 한 거? 미리암이 방해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네,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하겠다고 막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어렵죠?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는 육체의 성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거룩해져서 천국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성화를 또 안 이루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고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옛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는 열매들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덜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군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하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자기는 바울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 계명이 도리어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 뻔했어요? 사망으로 몰고 갈 뻔했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기회를 타서 그 율법에 속아서 자기가 뭐예요?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를 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거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몽학 선생님을 알게 됐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됨으로써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면은 율법에도 뭐가 있는 거야? 잠깐의 영광이 있는 거죠. 진리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하고 진리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던 거예요? 죄 아래 팔렸던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다 지키기를 원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결국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더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의인이야.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덮어주길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계속 깨닫지 못했다면 바울은 뭐예요? 율법이 선한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시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은 뭐예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두 줄기가 계속 싸워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계속 육체 행함을 강조해서 율법으로 얽어매버린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흉악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거든요. 우리를 흉악에 묶은 게 뭐가 묶었어요? 율법이 묶었잖아요. 그 율법을 뱀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묶인 것은 뭐예요? 율법에 우리를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풀려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그 율법을 풀려면 뭘로밖에 풀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밖에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밥은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게 원리적으로 또 봐보세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를 내가 밥을 굶는다고 그것이 풀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진리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케 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진리를 알고 자기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공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뤄갈 때는 이것이 우리 안에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입었는데 내 안에는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어떤 걸로도 나를 평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평안을 도둑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법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하면 그 누구도 나의 감사를 빼앗을 자는 아멘. 없습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멘.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아멘.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사망 가운데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던 자인데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